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신 제일 중요한 것을 버렸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 생명은 곧 근원으로서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천하를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내가 모든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나를 나되게 하신 근원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버린다면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는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는 7가지의 숫자적인 7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노선 안에서 7교회의 어떠한 상태들을 한 교회를 두고 여러 방면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한 운명, 한 생명 안에 살면서 다양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많이 경험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그 흐름의 상태를 보고 나타난 현상을 보고 이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7개는 표면적으로 7가지의 교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교회에 여러 가지 상태로 나타난 과정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상태가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구별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온전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막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좀 실수했다. 잘 몰랐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낱말이죠.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이니까 나도 모르게. 근데 여기서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알고도 버렸고 인식하고도 버렸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건 무엇을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나대게 하신 근원을 버렸다는 얘기와도 같은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버려요. 첫사랑이라는 얘기는 첫 것인데 그 첫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근원의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늘상 말씀하시기를 뭐가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이탈하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항상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원, 나를 나대게 하신, 시작하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 나를 나대게 하신 분에게 돌아가는 것,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보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만 먹고 살아라.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이 당부를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당부와 어찌 보면 이것도 좋은 계명이라고 하면 계명이잖아요. 먹어라 마라 이런 얘기니까. 근데 이 말씀을 타락하기 이전에 동산 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지금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최상의 화목의 상태를 가지고 한몸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동산 안에 둔 임으로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채소와 열매는 네가 먹되 마음 놓고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거 먹는 날에 정녕 죽는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면은 법 이전에 사실은 사랑이고 절대적 사랑이고 그거 없으면 너와 내가 한 몸 돼서 살 수 없는 끊어짐이 있으니까 이건 간절함이죠. 간절함. 이 간절함의 나타남이 사랑이고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끊어지고 근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생명을 잃는 것과도 같은 것이니까. 자, 이를 두고 제일 중요한 것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요새 목사님이 최근에 와서 하신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과 필요를 가지시고 당신의 형상의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 지은 받은 재료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규정할 수 없고 갖출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재료가 흙이 아닙니다. 흙. 나는 누구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규정할 수 없는 것. 뭘 마음 놓고 행할 수 있는 고정된 자리에서 딱 제한받고 있는 그 자리가 흙의 자리 아닙니까? 흙이 돌아다니면 큰일 나죠. 그죠? 이 재료를 누구 말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줌의 티끌, 한 줌의 흙으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원형의 자리죠. 여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운이 됐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으면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하나의 조각상에 불과한 살아있다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상 간증하기를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죠. 숨이 끊어지니까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고, 잠자고 있는데 숨이 끊어진 것을 보고 죽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처남의 죽음을 보면서 늘상 우리 형제도 했지만 똑같이 잠자고 있는데 숨 쉬면서 잠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숨 쉬면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숨 쉬면서 잠자는 사람을 보고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숨 쉬고 자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숨이 쉬어지고 잠을 자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죽었다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숨 쉬는 것을 통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다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쓰여지는 사람. 야, 이 사람 안에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 인생으로 우리가 못사는 말씀을 하면 새 판의 삶을 살게 됐다. 이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할 사람으로 아시고 얼마나 기쁘고 만족이 됐으면 안식을 하시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그날을 복된 날로 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는 한 줌의 흙으로서의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고 생기가 불어넣어서 산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된 것만으로도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그 근원의 자리, 생기를 불어서 산원이 됐다고 하는 그 생기를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버렸다는 거. 왜? 자기 필요가 더 컸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과 계획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 아닙니까? 선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없으면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룰 대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찾음이 뭡니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두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야,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어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냐고 우리 야단부터 칠 거 아닙니까? 야단부터. 절교하듯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절교하면 누가 더 아쉬운가? 하나님이 더 아쉬우니까. 왜? 당신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지어진 사람이 없으면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룰 자리가 없으니까. 야, 이것 또한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이런 분이 이런 목적과 계획과 필요 때문에 나를 지으셨다는 이 근원의 자리를 얼마나 경홀하게 경고만동하게 내 순간순간의 어떠함 때문에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던 이 모든 상태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속이는 자로 말미암은 유치 이탈한 자의 삶 아니겠어요?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해서 재산 분배해 주니까 세상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다 털어먹고 있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분은 충성과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웃집 아저씨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아들 되게 한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기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주연 열매 먹던 탕자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서 아들 대접받으면서 살지 않고 사환으로만 살아도 돼지우리에서 주연 열매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야, 이 마음이 마지막에 들어가지고 아들로서 받아주지 않아도 좋다. 이 가난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가기가 무척 힘들었을 거야 아마. 무척 힘들었을 거야 아마. 자기 꼬라선 일을 아니까. 그래도 거기밖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근원의 자리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은 그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 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누구 말따나 버선발로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구나. 기뻐 맞이하며 포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책망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는데. 그리고 나서 옷을 벗겼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 옷은 돼지우리에서 주연열매 먹던 그 생활했던 냄새나는 옷이었기 때문에 그 옷을 벗겼다. 그리고 모욕을 씻어줬다. 물과 말씀으로 씻어줬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이제는 우리 함께 살자. 그래서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동네 사람 불러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 나를 나되게 하신 생명이신 아바 아버지, 근원이신 아바 아버지의 기다림이 아닙니까? 이 기다림. 이분 만나면 너 왜 그랬냐 저랬냐? 죄를 죄로 보시지 않는 아버지. 복음은 뭐가 복음인지 알아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과 죄에 대해서 죄로 보시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내가 숨을 크게 한번 쉴 수 있다는 것. 호흡을 심호흡할 수 있다는 것. 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만나 많은 사람들이 너 그랬지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들 틈에서 몸둘 바 모르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야 되고 햇빛 보기가 두려워서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왜? 전부 송사가 있고 손가락질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 가난함이 있는 것이 바로 탕자 아닙니까? 탕자.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나면 그래 어떤 댓글 받아도 나 이분 아니면 안 되겠다. 찾아갔는데 꾸지람이 어디 있습니까? 꾸지람 받을 만한 것을 보지 않으시는 분. 죄로 여겼던 그 모든 죄들의 상태를 죄로 보시지 않는 분.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 이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분이 근원의 자리에서 한치 오차 없이 그 자리에서 돌아올 날을 알고 기다려주셨던 동구밖에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를 모두 살리게 한 거예요. 야, 죄를 죄로 보시지 않는 분. 행위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행위로 보시지 않는 분. 오히려 행위로 의롭다고 하는 큰 아들이 나는 당신에게 효자노로 다 했는데 씨앗닭 한 마리 안 잡아 주시더니 저 탕자가 돌아오니까 왜 이렇게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었냐. 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야, 이 기쁨이 얼마나 크셨으면
이렇게 오히려 송사하고 있고 참소하고 있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다 우리 작든지 크든지 경험한 실제 안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모든 사람을 이 자리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구약에서 제사 의식 많이 행하였지만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대속의 개념으로 끝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은 전부 대속이에요, 대속. 차라리 속량, 빚을 갚아주는 것은 표면적으로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누구에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돈을 가지고 와서 나를 다시 사왔다. 그러면 그것은 그만 피부로 느끼잖아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희생제물로 대속의 개념으로 내 죄 대신 나 대신 네가 죽으면 나는 깨끗해진다. 이 대속의 개념이 뿌리 깊어가지고 아, 네가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깨끗해졌어 라고 돌아와서 살기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지 필요대로 사는 거, 지 뜻한 바대로 사는 거. 이 대속 개념 안에서 살고 있는 종교 의식 속에 선한 사람들 아닙니까? 선한 사람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두고도 대속하신 주님으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신눈같이 깨끗하게 위해서 피땀 흘려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대속주 예수로 이렇게 전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참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낳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아플까요? 존재를 필요로 하셔서 너와 나는 한 운명이고 한 생명이고 한 DNA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유증시켜주고 상속시켜주고 정권을 이임시켜주기 위한 후사로서의 아들 그 존재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고작 아버지가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대신 이렇게 희생해 주셔서 이런 개념으로 신앙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근원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선한 사람들의 속아 사는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네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확실히 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뭐 책망할 것이 네가 첫 사랑, 첫 시작의 자리, 첫 근원의 자리 나를 나되게 하신 이를 버렸다. 왜 버렸습니까? 내 필요가 더 중요하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아버지를 버릴 거 아닙니까? 탕자가 왜 아버지에게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떠났나?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과도 같잖아요. 버렸대요, 버렸대요. 이건 자기 필요의 신념의 문제고 자기 필요의 의지의 문제니까 야, 이건 누구도 고치기가 힘들어요. 갈 때까지 가서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근원의 자리를 생각이 나야만 그래야만 돌아오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 그래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날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죽음 안에서의 최종적 복음의 구속을 우리의 대표자인 한 사람으로 지어진 맏아들 예수 안에서 모든 아들들을 포함시켜서 회복하시기 위한 구속의 자리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사랑방에 글을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목사님이 쓰시면서 그 글을 읽는데 저는요,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주체를 못하겠더라. 탕자를 보고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갔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잊을 수가 없고 없으면 안 되고 죽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이 아버지의 죽음과 아들의 죽음이 같습니까? 아버지의 죽음은 아들을 포함한 죽음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포함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언젠가 저에게 찾아오신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지만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배신하거나 버릴 수 없다. 이게 영원한 차이 아닙니까? 영원한 차이. 이게 우리 안에서 구별되어야 되죠. 이것이 헷갈리면 아버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동등 개념 아닙니까? 동등 개념. 하나 된 개념 이전에 동등의 개념이 먼저 있어가지고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고 아버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죽음 안에서는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버지의 죽음은 포함하는 죽음이고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포함한 죽음이고 이게 구속주가 되시는 대표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으셨다.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 그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과 아들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맏아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포함하고 있지 아들은 절대 아버지를 포함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죽는 현상만 가지고 표면적인 현상만 가지고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예수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우린 죽음 안에서 하나야.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표면 내용이 뭔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말 참 이게 언어의 개념이 언어가 참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참 제가 요즘에 이 말씀 나누면서 입술이 너무 둔하고 내 언어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런 마음이 너무 들어요. 이럴 때 좀 국어 공부라도 열심히 했으면 문학책이라도 좀 많이 봤으면 풍부한 어휘를 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되더라니까요. 부활이라는 말도 그랬잖아요. 부활이라는 말을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영이라는 성령의 말을 어떻게 언어로 이걸 규정하겠냐고요.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실제를. 아버지를 내가 무슨 재주로 아들로서 규정을 하겠냐고요. 이게 규정은 할 수 없어도 그 실질적인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버지는 나를 포함하고 있구나. 예수는 나를 포함하고 있구나. 한 사람 안에 모든 인생을 다 포함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치이탈한 한 사람 안에서 회복하기 위한 한 사람 안으로 우리를 다 포함해서 구속시켰다. 말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목사님 주구장창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한 사람을 지으셨다. 이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대표자의 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이 이 사람 안에서 사람들로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대표자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은 될 수 있어도 포함할 수 없는 사람. 야, 이게 근원이 있는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 안에 질서 아닙니까? 이게 질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사람이라는 표면 이전에 생명의 영원한 질서가 있잖아요. 생명의 권위의 질서가 있잖아요. 이게 권위는 무슨 힘의 권위가 아니고 지식의 권위가 아니고 높고 낮음의 권위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낳은 자와 낳음받은 자, 지은 자와 지음받은 자의 질서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기면 천리를 어기는 거 아닙니까? 천리를. 역천자가 되는 거죠. 오직해서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야, 이걸 다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모든 사람의 이 문제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온 사람 안에 포함되면 모든 사람이 다 문제로 알지 않고 정상적인 세판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구속의 복음은 아니에요. 아, 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나도 한 사람이고 너도 한 사람이다. 이 개념 이전에 대표자 한 사람 안에 내라는 사람이 포함된 그 한 사람. 그래서 열이면서 한 사람이고, 100이면서 한 사람이고, 65 인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그 대표자 아닙니까, 대표자.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나를 본 것 같고, 그 사람에 포함된 사람을 보는데, 또 예수 한 사람을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실제 안에 와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지 못한 예수 한 사람 아닙니까? 대표자 한 사람.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되고, 예, 똑같은 아들인데 맏아들 대표자 아들이 있고 그 안에 포함된 아들들 형제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참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보고 신인지 사람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언어의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실제적인 내용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된 것만큼 간증이 되어지고 그 사람 된 것만큼 말씀이 나오고 이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야, 저는 오늘 니골레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니골레당이라는 말이 전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니골레당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니코라는 말이 정복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오스라는 말과의 합성어인데 라오스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한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정복해서 타당을 일으키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의 언어가 중재한다는 말로 야 파당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충성과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전부 그 안에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다 이렇게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질은 뭡니까? 근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원을 부인하고 있고 깨달은 지식, 지혜, 아름다운 것들, 그럴듯한 것들 이런 걸로 사람들을 자꾸 일반적인 사람들을 그래서 힘을 키우려고 하는 니코라는 거 아닙니까? 니코. 근원을 알면 자기의 주어진 은혜를 그냥
간증하고 찬송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똑같은 말이고 더 놀라운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부감이 생겨. 연합이 안 돼. 한 몸이 안 돼. 아, 참. 다른 게 니골라당이 아니고 이게 니골라당 아닙니까? 니골라당. 야, 신인지 사람인지 아들인지 신인지 이거조차도 몰라요. 아, 이번에 목사님이 포함된 것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는 110점짜리고 우리는 100점짜리다. 그러니까 100점짜리는 110점짜리 안에 포함되어야 되지 내가 110점짜리가 되는 건 아니다. 포함의 개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걸 비유로 글을 써놨더니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 안에 점수가 나왔고 계급이 생겼다. 아, 이렇게 말하는 오해. 아이고, 참. 근원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첫 자리를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언어의 개념 안에서는 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뭐가 아니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깨름칙한 게 있고 언어상으로 반박하려니 언어가 부족하고 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까지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이게 눈이 밝아진다고 했지 하나님 같은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신같이 되려고 하면 그 삶 자체가 어려움이고 난제고 문제고 가시험공치고 피땀 흘리는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죽는 거. 근데 말은 끊임없이 당신의 죽음과 내 죽음은 하나다.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아, 목사님은 신모띠 예수를 보고 아, 비로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야, 이걸 확실히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확실히 알았다. 예전에도 이 말씀 하셨어요. 요번에 어디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자매가 10년 전에도 목사님 이 말씀 똑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안 거와 지금의 안 것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희미하게 알았던 것이 더 정확하게 알았다. 이게 생명의 자람 아닙니까? 3살짜리가 희미하게 알았던 것이 10살 되니까 좀 알았고 성령이 되니까 알았고 아버지가 되니까 또 알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니까 더 확실히 알았다. 아,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점진정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다르게 들어서 자꾸 곡해하고 오해케 하고 그리고 말은 전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안에서 근원을 버리는 사람의 어떤 실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탕자가 아버지를 버렸다고 떠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버렸다가 된 것이지. 탕자는 자기 나라는 아버지가 주신 많은 상속 지분을 나 나름대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가지고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싶은 좋은 마음일 수도 있었겠죠. 충성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근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작게는 저를 봐도 안 듣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부끄러움을 안고 군산 땅에 왜 오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돈이 필요해서요? 지금 이 말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돈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도 살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좋은 마음이었죠. 좋은 마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빚지고 빚지니까 형제자매들의 축의금, 부의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생각지 못한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고 군사땅으로 도망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두고 그 행위를, 그 부끄러운 행위를 보시지 않고 죄를 죄로 보시지 않고 너희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야, 이분을 만났다는 것이 포함한 자와 포함하지 못하는 나와의 영원한 관계 아닙니까? 이게 영원한 관계. 이 실제를 알아야죠. 아들이 아버지를 포함하는 거 봤습니까? 부끄러움 투성이인 그 아들을 품을 수 있고 포함할 수 있는 건 아버지밖에 없다니까. 군원이신 당신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시니께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는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감사한 것이 여기 뭐가 있냐면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대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살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양식이 근원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아버지 자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 이분을 먹게 함으로써 다시 근원을 회복해서 할렐루야. 함께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이고 이 마음으로 아마 목사님이 급차에 사락방에 올리신 글 아니겠어요? 이 마음을 몰라가지고 이걸 또 판단하고 있고 이걸 비판하고 있고 이걸 또 나누려고 하는 해석들이 니골라당의 한 상태와도 똑같은. 아이고 주여. 예수의 죽음은 오늘 일을 포함하는 한 사람의 대표적인 죽음이고 나의 죽음은 고작 내 필요와 그렇게 사다 죽는 생물적 생로병사의 자연사의 죽음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게 죽음의 객관적인 있고 표면적인 것을 하나로 보고 있는 이 눈은 어떤 눈인가? 그 눈을 버린 자의 눈이 아니겠어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를 너되게 하신 분에게 돌아가라. 찾아봐라 한번. 그래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들은 어찌합니까? 아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러기 전에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야, 죄를 죄로 보시지 않는 분, 행위의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내 형제라 부르기를, 내 아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고 나의 뿌리고 나의 바탕이고, 그래서 이분의 실제적인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뛰어내지 못한 예수의 죽음 안에서의 최초적 복음의 구석이 있다. 야, 이걸 당신 자신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당신은 우리에게 전도의 미련함이 뭐냐? 이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을 해줘서 알게 하려고 하는 거. 흙이라고 말해줘야 하는 거. 숨이 코에 붙어있는 인생이 당연한 데다 또 이 말을 해야 하는, 이것이 전도의 미련함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개척한 깨달음을 갖다가 전하는 게 아니래요. 이미 있는 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미련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미련함을 보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게 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당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주 예수의 와, 어서 나는 오십시오. 썼다.